안녕하세요. 행동하며 배우기.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교육 방식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방식에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다면 어떠세요? 오늘은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교육 철학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. 정말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 아닌가요? 우리가 직접 해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울 때 그게 진짜 내 지식이 된다, 이런 믿음이요. 우리 대부분의 학습과 성장은 바로 이 믿음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그런데 말이죠. 정말 항상 그럴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. 흥미진진하지 않나요? 자,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 행동하며 배우기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뿌리부터 한번 살펴보시죠. 그러니까 이게 교육학자 존 듀이라는 분한테서 시작된 건데요. 핵심은 간단해요. 교실에 그냥 앉아서 책만 보지 말고 학생들이 직접 뭔가 만들어보고 실험도 해보고 막 부딪혀 보면서 배워야 진짜 공부가 된다는 거죠. 와,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이고 강력한 아이디어였습니다. 근데 말이죠. 이 방식에만 너무 기대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부터 이제 날카로운 지적이 나옵니다. 예를 들어 탄탄한 기본 지식도 없이 경험만 쌓게 될 수도 있고요. 또 내가 경험한 게 무조건 맞아. 이런 식으로 너무 주관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. 심지어는 전문가의 조언 같은 건 무시하고 에이, 뭐든 괜찮아. 이런 식의 위험한 상대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비판점부터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. 개인의 경험을 너무 최우선으로 두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? 바로 자기중심적인 학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런 교육을 자기중심적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 학생 자신의 아직은 좀 미숙한 경험이나 감정이 세상의 진실이나 중요한 걸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, 최종 기준이 되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요,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. 수천 년 동안 쌓여온 인류의 지혜 같은 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비판이나 조언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죠. 딱 이런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. 내가 직접 겪어본 거 아니면 다 가짜야. 결국 세상을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좀 이기적인 시선으로만 보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. 근데 이게요, 그냥 교육 방식의 문제를 넘어서서 더 깊은 철학적인, 심지어는 신학적인 질문으로까지 이어집니다. 바로 교만의 교육이라는 개념인데요. 내 경험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바로 나 자신이 최고다라는 식의 일종의 지적인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마치 다른 사람 도움 하나도 없이 나 혼자서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. 자,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. 바로 교육적 펠라기오스주의라는 건데요. 좀 어렵죠? 원래는 신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걸 빌려온 거예요. 핵심은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노력과 경험만으로 궁극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태도를 꼬집는 말입니다. 자, 보세요. 원래 신학에서 말하는 펠라기우스주의는 신의 은총 없이 인간의 착한 행동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거든요. 이걸 교육에 그대로 가져와 보면 교육적 펠라기우스주의는 스승이나 역사 같은 외부의 권위 없이 오직 자신의 경험만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지나치게 자기 자신만 믿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개인적인 경험에만 너무 의존하는 걸 막아줄 균형추는 뭘까요? 이 분석에서는 그 답으로 권위를 제시합니다. 물론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막 억누르고 통제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. 그보다는 오랜 시간 쌓인 전문가의 지혜, 역사적인 교훈, 또 도덕적인 가르침처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등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글의 저자는 특히 성경 같은 신적인 계시도 아주 중요한 권위의 원천으로 보고 있고요. 이거 아주 쉬운 예가 있어요. 부모님이 아이한테 야, 저 스토브는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라고 말해주는 걸 생각해 보세요. 바로 이게 권위의 역할이에요. 아이가 직접 손을 대어보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기 전에 지혜로 그걸 막아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개인의 경험과 권위가 딱 부딪히는 갈등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.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야기인데요.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죠.
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당시 노아가 살던 세상에는요,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런 대홍수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. 노아의 평생 경험은 물론이고 인류의 모든 경험을 다 뒤져봐도 그런 엄청난 재앙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. 아마 노아의 머릿속은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. 한쪽에서는 자신의 모든 경험이 이렇게 속삭였겠죠. 이건 말도 안 돼. 평생 이런 비는 본 적이 없어.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신이라는 절대적인 권위가 명령하는 거예요. 홍수가 올 거다. 방주를 지어라. 자, 노아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? 결국 그는 자신의 한계가 명확한 경험을 따르기보다 더 높은 권위를 빚고 따르는 쪽을 택했습니다. 바로 이 선택이 경험을 넘어선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교훈이라는 거죠. 자,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? 이 논의는 사실 경험이냐, 권위냐,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싸움이 아닙니다. 그보다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올바른 균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. 결국 보면 두 가지 접근법 모두 장점과 단점이 아주 뚜렷해요. 경험을 먼저 내세우면 실용적이고 재밌을 순 있지만 자칫 자기 생각에만 갇히거나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. 반대로 권위를 너무 앞세우면 지혜와 진리를 얻을 순 있어도 좀 융통성 없고 딱딱한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. 경험의 가치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한 경험이 반드시 더 큰 지혜와 권위라는 틀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언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믿어야 하고 또 언제는 나보다 더 현명한 권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? 어쩌면 그 균형점을 잘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.